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 가운데 만연되어진 모든 죄와 저주가 그 십자가와 함께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저 잠깐 기절해서 죽은 것 같아 보였다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 장사되고 그 무덤에서 3일 동안 머물러 계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골든타임, 그 골든타임이 다 지났다는 말이에요.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이후에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 그 오리지널 원죄가 아주 골든타임이 다 지나가지고 싸그리 싹각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은 채 무덤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부활 승리함으로 그 무덤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영적 육전 구원을 모두 다 이루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할 그 모든 죄의 문제, 저주와 죽음의 문제까지 싹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함께 부활하고 새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율법의 저주스러운 모습에서 완전히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 신부로서 하나님과 죽었던 그 관계가, 깨어졌던 그 관계가 모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디카이오스네, 그 의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들이 아이고 의가 좋습니다 할 때 관계가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디카이오스네 그 의가 새롭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10년, 20년 평생토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냥 막연한 종교적인 열심만 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기 나오는 여자들은요 모두 예수님께 굉장한 열심과 사랑과 헌신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담력 트레이닝 청소년 캠프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매우 아침 일찍 새벽부터 여자들이 무덤을 찾았다는 거,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무덤에 간다는 거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새벽에 이거 찾았다는 거, 이게 보통 일, 예산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런 열심과 헌신이 이게 무조건 믿음이라고 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열심이 매우 중요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들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열심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열심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자랑,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앞장서서 무언가 박수받을 만한 일을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그렇게 열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관계 아닙니까?
자기의 의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만 내 의는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큰 죄악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이런 또 열심만 낸 거 아닙니까? 물론 이들은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구약의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귀가 뻥 뚫리면서 지적인 지식에 습득을 해서 얻어내는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자기의 가슴을 때려주는 것 때문에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인 것처럼 들려졌던 거예요. 몰랐던 지식이 깨달아지니까 점점 커져가고 그 커져가는 기쁨 때문에 받은 은혜 갚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거지요. 그리고 저들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고통당하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안타까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인간적인 정과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열심을 낸 거죠. 그 단적인 증거가 지금 저들이 죽은 시체를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일찍 갔다는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죠. 저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이걸 말이지.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거.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라고요. 그랬으면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서 꼭 주님 만나러 가자고 새벽 일찍 서로들 깨워가면서 주님께로 무덤으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러 갔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정과 연민 때문에 그냥 열심히 봉사하러 간 거예요. 봉사하러. 그러다 보니 이런 신앙에는요, 늘 근심과 걱정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심이 아닌 인간적인 열심에는 늘 돈 걱정, 사소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앞서는 거예요. 그날 장사 지내던 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우리 예수님은 염을 해드렸는지 잘 기억도 안 나네. 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수의는 제대로 입혀드렸나, 거적대기로 했나, 어쨌나 도대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시신이라도 살펴보면서 어떻게 예수님 장사 지내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러면서 밤새도록 염려하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한숨도 못 자다가 새벽에 일찍 무덤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근심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그 큰 돌무덤은 누가 굴려주나? 누가 굴려줘? 여러분, 한국의 무덤은요, 땅을 파서 시신을 묻지 않습니까? 흙을 덮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덤은 땅 위에 있단 말이에요. 돌을 파서 무덤을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돌 무덤, 그것을 돌 문으로 굴려서 큰 동그란 무덤 문을 굴려가지고 거기에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덤의 돌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여인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4절부터 7절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주의 천사가 무덤 문을 열어놓고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제자들 모두는 어디에 숨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벌써 겟세마네 동산 때부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말이에요,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천사가 그렇게 주님을 다 배신해버린 제자들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또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6절에서 29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래서 먼저 살아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서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이때의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죽으시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베드로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실종된 지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배신자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 만나러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그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 모이도록 해라, 이렇게 전달하라는 것이죠. 참, 우리 예수님도 답답하시죠. 한 번 속으셨으면 그만이지 뭐 두 번, 세 번 계속 속아주고 계시는 건지 속는 건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그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들로 얘기하면 애기 손가락 서로 걸고 말이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서로 도장, 지장 찍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확인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단단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신문을 당할 때 그 곁에 있다가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말이죠. 아니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때 했던 약속을 다 쳐버리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기쁨으로 만나실 사람이 얼마나 많으셔요. 자신을 환영해 주는 사람부터 먼저 만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배신하고 도망간 자들을 뭐가 이쁘다고 그 감람산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도 믿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 도망가서 약속도 잊어버렸는데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그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처음 만나서 불러주신 것이고요. 3년 동안 공생의 대부분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로운 그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렇게 무덤에만 머물러서 영원토록 계실 분이 아니셨어요.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늘에 오르셔야 하는데 오르시지도 않으셨어요. 갈릴리 그 사역의 현장, 그 말씀의 현장, 제자들과 함께했고 만 백성을 치유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그 삶의 현장, 그곳에서 나와 함께 만나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십자가에서만 끝나지 않고 부활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다 담당하시고 또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얻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명만 완수하고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시며 그의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신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보다 여러분, 그야말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시키시고자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만나러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그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그냥 놀라면서 덜덜 떨기나 하고 주님의 부활 자체를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요. 제자들에게커녕 말이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8절 읽어봅시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자들이 지금 몹시 놀라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막상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서도 그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처음 만나본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 기쁨과 그 놀라움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단숨에 달려가서 막 슬퍼서 울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신없이 알렸지만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렸던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낙심 중에 엠마로 가던 그 2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저들의 그 말을 듣고 저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역시 믿지 않기는 또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확실한 증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이 2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 이거 그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야 어떻게 했어요? 그 당대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아니 부활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 사실을 증언했는데도 믿지 않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냥 우리에게 이 책으로만 전달되어지고 구전으로 말로 강단에서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지고만 있는데 어찌 우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해마다 부활절이 돌아오지만 참으로 이 부활주일 우리가 매번 습관적으로 그냥 절기이니까 뭐 우리 기독교의 큰 행사지, 그냥 무덤덤하게 와닿지 않게 뭐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처럼 그렇게 옛날 동화나 어떤 신화로만 들려지는 말로 그렇게 전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지 않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고등 종교와 같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 때문에 너무 과학적이지 않고 미신 같아서 결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이 조망만한 이 뇌 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 이성 가지고 무엇 잘났다고 말이죠. 그 놀라우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늘 얘기합니다만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 조망만한 이 이성으로 뭘 다 증명해 보이면 믿을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 그대로 그냥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본문의 여자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마음이 말씀 앞에서 완악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말씀의 특권과 말씀의 열매를 그냥 무덤 속에다 묻어놓고 썩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부활 이걸 헛되게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의 꾸지람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14절 보십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당신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진 내 생각, 내 에고, 내 자아를 가지고 말이지. 내가 죽지 않아서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완악한 나의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면서 에이 그게 되겠어. 아유 무슨 부활. 그러면서 믿음 없이 종교 생활, 종교적 열심만 내다 보니까 말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때는 제자들이 열심으로 주를 따르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고백도 하고 선포도 하고 열심을 내고 지장까지 찍고 뭐 그랬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픽픽 다 쓰러지는 거예요. 잠수 타고 신앙 떠나고 믿음 떠나고 나약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인간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보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직접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과 2000년이 지난 우리들과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의 차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제자 베드로가 막 그렇게 극적인 열심을 냈지만요. 그런 내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봤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턱없이 부족해. 주님 앞에서 엉뚱한 열심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내 열심 이것으로 행하리기보다는 내가 죽어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주님처럼 나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으니까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무엇보다도 완악한 내 마음 이걸 자꾸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죽은 나의 마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체 속에 모시는 거예요. 말씀을 모시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구원을 모시는 거죠. 마음속에 모심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생각을 뚫고 나와 변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자꾸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일부러 자꾸 아멘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신앙의 고백,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내 생각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삶의 변화를 이루어 펼쳐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시인할 때 부활의 능력, 그 사망 권세에 이기신 파워풀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견인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뛰어넘고 영육간에 부끄럼 당치 않도록 고개를 들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거듭거듭 이 부활의 능력을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부활하신 나를 따라가기 위하여서, 승리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 삶의 현장, 그 갈릴리에서 이런 능력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절부터 18절 마지막 절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믿는다는 거죠. 그럴 때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잘된 같이 우리의 완악한 혼이 파괴되어지면서 끊어지면서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죽어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채워졌던 것이 말이죠, 생각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혼적인 생각을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모시고 가득 채워지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 생각을 통해서 뚫고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 범사가 잘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17절 이후에 보니까 4가지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그 쪼무레기들, 그 귀신까지 쫓아내고 싸우며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100% 완벽한 영화로운 몸으로 살 수 없어요. 늘 우리는 육신과 정신을 사탄에 의하여서 점령당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둑질하게 하는 그 마귀에 의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방언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열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영적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말을 하게 되어져요.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그냥 입을 열어서 입만 딸깍딸깍 하면서 그냥 나의 유익한 것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육과 혼으로 그렇게 내 배의 행복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을 사로잡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기도, 나의 육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혼적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혼을 뚫고 들어가서 더 깊은 곳에 내면에 있는 영, 이 영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 특히 나의 육이나 혼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길 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고통의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육신적인 어떠한 그 기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더 깊은 기도를 들어가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깊은 기도,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이고 방언 기도인 것이죠.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방언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시고 방언 기도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런 열매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그런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각각의 은사가 또 다르잖아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 다 병 고치는, 다 모든 몸을 다 고치는 분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 그냥 콧구멍만, 입만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이 몸 속 안에 내장만 보시는 분이 계시고,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른 것처럼 그 은사가 달라요. 목사님들도 은사가,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계시는 분 계시고 또 말씀의 능력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시고,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을 사모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 말씀하시길 믿는 자에게 표적으로서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새 방언이란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ill speak in new languages. 새로운 언어라는 거지요. 새로운 말, 새로운 말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평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 사람을 공격하고 베베트는 사탄의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신 이후에 다시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졌으니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말,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말, 평강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해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새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기도 많이 하면 방언기도 잘 내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도 받아서 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지만 그러지 않고 말이죠. 막 방언기도는 열심히 알랄랄라 하고 막 그냥 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삶 속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자기와 사랑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의를 이루지 못하고 맨날 깨는 말만 하고 말이죠. 아마 그럴 수가 있어. 아마 이러면 되겠어. 막 이래가면서 말이죠. 막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막 핥고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당신 미안해요. 주님을 사랑하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막 데일밴드 막 붙여줬다가 또 팍팍 긁고 말이죠. 막 소금 뿌리고 또 다시 당신은 사랑받기. 여러분, 백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느니 평소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새 방언인 거예요.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이단 교회에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서 매일 예배 시간마다 옛날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약장수 애들은 가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야 아니요. 이 뱀 한번 먹어봐 막 이러듯이 말이죠. 그 뱀 가지고 말이죠. 신앙 약한 사람들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막 담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가지고서 뱀 잡고 말이죠. 이 방울뱀이에요. 이 미국의 방울뱀 얼마나 독한 독사인데요.
이거 들고 말이죠. 그냥 다 잡아보라고 그러고 목에다 걸어보라고 그러고 이 독 빼가지고서 말이죠. 서로들 무슨 성만찬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들이키면서 말이죠.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막 이래가면서 예배 드리다가 교주가 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주인데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물려받아가지고서 또 막 하는데 또 물렸어. 그래서 막 급하게 차 타고 가지고서 해독제 맞고 살긴 했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 이 이단들이 뭐 자기 하나만 그 교회 차려놔요. 여기저기 막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이단들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그 퍼져가지고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서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3, 4살 때 이 초가을에 감이 조그맣게 열렸을 때 감 따러 교회 누나가 데리고 가. 그래서 막대기 들고 감 따다가 말이죠. 뭐가 낼름낼름 거려서 얼룩달룩한 게 있길래 그냥 막대기로 툭 쳤는데 따끔거리면서 아파요. 막 아파 너무 아파서 막 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누나가 이제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말이죠. 어디가 아프냐? 이거 발이 아프다고 하니까 발이 그냥 퉁퉁 부어서 퍼렇게 막 올라오니까 아버님이 이제 다리를 묶고 말이죠. 어머님은 자전거에 저를 태워가지고 힘 좋으신 교회 집사님 이게 자전거를 막 끌어가지고 저 10리나 되는 읍내로 가가지고서 저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리를 째고 거기에서 뱀 이빨을 빼내고 그리고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 정신없지만 무슨 하얀 대야에다가 이렇게 발을 놓고 뭐 그러면서 막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정신이 나간 상태고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의사 선생님이 오늘 이 밤을 못 넘길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아예 유언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우리 어머님의 그 방언 기도와 놀라운 기적의 부활의 역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나이가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방언받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독이 뭐 신경을 뭐 이렇게 죽이는 것인 사실이지만 이게 뱀이 물리게 되어지면 피가 젤리처럼 굳어져서 죽는 병이에요. 죽는 거예요. 이미 저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인데 젤리처럼 굳어져서 심장이 멎어버려서 죽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나게 해주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아서 방언하면서 무슨 뱀을 잡고 무슨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은 파충류에 속한 뱀이 아니라 영적인 사탄의 뱀도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기 뱀을 집어 올린다라고 하는 말이 올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이로. 제거하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 들어 올려라.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해서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는 그 독이 제거되어지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한 말을 들어도 화를 내면서 독을 뿜어내지 않고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어떠한 염려할 일이 있어도 그 염려가 내 삶에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늘 담대하게 나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아픈 부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속에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약속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내 삶의 기도, 내 사역의 기도 응답받고 놀라웠게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네 가지의 표적을 체험하며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믿어지는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에덴의 축복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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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지 다 숨었는데